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다 같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평화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꼭 강요해야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 맥추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감사절을 지내라 하신 이유는 감사를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향기 하늘에 닿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인류 인생이 있고 이류 인생이 있고 삼류 인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류 인생은 뭘까? 늘 원망 불평이 입에 있어요. 뭘 보면 지적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몇 류? 몇 류? 삼류예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 수상합니다. 삼류예요, 삼류. 이류 인생은 뭔가 하면 원망은 안 하는데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이건 이류 정도 됩니다. 인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류 인생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께도 감사,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향기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원망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잖아요. 옛날 공산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더니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됐는지 알겠다. 그들에게는 늘 감사가 있더라. 땡큐. 그래서 땡큐. 길을 가다 보니까 강아지도 땡큐. 이 사람들은 아니요 하는데 그냥 no가 아니라 no, thank you. 아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더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려면 행복해져야 감사가 아니라 불행이 떠나가는 것은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듯이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동산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을 부른 만큼 우리가 늘 감사하면 불행은 떠나가요. 어둠은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가난도 떠나가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케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눈 뜬 거 감사하죠? 눈 떠보니까 살았네. 아유, 감사해라. 밤새 안녕하십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사돈인데요. 부부가 한 날 돌아가셨어요. 가스가 싹 들어와가지고 도시가스가 방 안에 들어와서 부부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둘인데 절치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활동하고 오늘 숨쉬며 교회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내일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에 정치인도 있고 뭐 권세가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 태양을 떠올립니까? 공기를 공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탈무드에도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뭐 하는 사람? 그렇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이 입에 악령이 붙어 있다. 떨쳐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감사, 파수꾼을 세워서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이것을 교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마틴 루터의 그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이신득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지고 천국까지 누리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 기둥은 뭔가 하면 아름다운 교환. 아름다운 뭐라고요? 교환. 우리는 보통 어때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말이죠. 죄악 덩어리, 근심 덩어리, 상처 덩어리, 범죄 덩어리. 아유, 저게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럴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자유를 누려라.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몇 가지,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네, 좀 단축해서. 근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월하신 분입니다. 가장 우월하신 분. 자, 2절 보세요. 신들 중에 뭐라 그랬어요? 아주 탁월하다, 엑설런트 하시다. 신들, 이 신들 다 가짜지요. 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3절에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탁월하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IQ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하늘에 그 은하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은하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은하수가 수도 없이 많답니다. 해변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이 별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 누구? 별들만 만드셨어요. 모든 별들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별이 어디게요? 지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어디게요? 면목동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면목동에 와서 살게 될 줄 몰라서 27년째 살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죠. 근데 지구는 다른 별들과 달라요. 산소가 있죠. 물이 있죠.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만드셔서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 글씨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글씨를 잘 쓰십니다. 이 글씨를 잘 쓰면 그 사람이 인격이 돋보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저 이북 지역의 강원도가 고향인데
거기서 이 돌짝밭 100평을 아버지가 이거 갈아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썩을 인생이 아니다. 내가 살 방법은 가출이다. 그래가지고 가출을 시도했는데 14살 때 1차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붙잡혀갔습니다. 2차, 3차 계속 실패했는데 4차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꼭 가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가출했는가 하면 청개구리를 보고 청개구리가 이 나무로 올라갔는데 떨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십 번 기어 올라가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청개구리도 저렇게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이 4번째 가출에 성공해가지고 상점에 가서 초못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 건설회사도 세우고요. 자동차도 처음으로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철학의 첫 번째는 청개구리 철학이에요. 두 번째 철학은 뭔지 아십니까? 빈대 철학입니다. 빈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막 절망하고 누워있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빈대 한 마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빈대 알아요? 잘 모르죠. 빈대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오니까 서울에 빈대가 많아요. 빈대가 많다 그래요. 요만한데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을 빈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 정주영 회장이 뭘 봤냐면 빈대가 이렇게 천장으로 길을 쓰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다 기어와가지고 위치를 찾으면 누워있는 자기에게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조그만 빈대도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 6.25가 터지고 사람들이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데 생각한 거예요. 미군 부대를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건축을 잘하고 또 이 잔디밭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잔디를 갑자기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리를 갖다 심어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폐유지선을 갖다가 그것을 가로막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토목 건축법이 미국 건축 교과서에도 나온다 그래요. 참 우리 사람의 머리는 우수한 겁니다. 세 번째 이분의 그 철학은 뭘까요? 쥐 철학입니다. 쥐. 여러분 쥐 보신 적 있어요? 쥐가 계란을 움직이는 걸 봤대요. 두 마리가 한 마리는 딱 누워가지고 계란 삶기 끌어안고 다른 한 마리 쥐가 꼬리를 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쥐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쥐들도 저렇게 먹고 살겠다고 협력을 하고 저렇게 성공적인 쥐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청개구리 선생님, 빈대 선생님, 쥐 선생님. 근데 이분이 성공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정몽준 회장이 그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턱걸이해서 천국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도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우월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아이고 나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마 저분은 계속 그 일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혼자도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우월성을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그 바로의 권세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내 보물이야,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나의 일꾼이야, 이런 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시편 103편 4절 이하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생명이 파멸의 자리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면이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옥의 엄청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유,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나?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도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과 식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업과 식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뜬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 뜨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눈을 안 뜨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예배도 못 드리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도요, 예? 수백만 명이 지구촌에서 질병과 씨름하다가 죽어갑니다. 또 전쟁, 위험, 기아, 고문, 요즘엔 또 납치, 예? 또 감옥,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5억 명 이상이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글을, 성경을, 한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종대왕께 감사하고 이 번역해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집이 있잖아요. 지붕을 이 하늘을 가리고 이슬을 다 가려내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 참 감사하죠. 자동차도 있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계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왜 주십니까? 땅을 통해서 집을 짓고 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으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재물이 많고 집이 좋아도 먹을 거 없으면 끝입니다. 먹을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집이 허술해도 먹을 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꽃 한 송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살아있는 꽃 하나님만이 아세요. 벼이삭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보내시고 기근 보내시고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꽃잎 한 마리의 벌레가 도서관의 책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꽃 한 송이, 벌레 하나, 그걸 보면 수만 권의 책보다 더 그 안에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사역 전문 기관인 하이패밀리라고 있어요. 하이패밀리 MBA 과정에서 우리 감사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했는데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들 중에도 아주 날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나이살이 들어도 감사해라. 감사하십시오.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심에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심 감사. 카멜레온은 이제 변덕이 심하다 그런 말이죠.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새심 주심에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감사하며 사니 행복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늘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성도 간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끝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려나?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 좋은 일이다. 근데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봉사를 해도 감사를 품고 하면 더 좋은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